오늘의 이야기,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의지했던 중요한 거래처가 끊어지거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의 곁으로 떠나는 일들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안전지대, 즉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익숙함에 안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을 끝내십니다. 왜 그 친구가 내 곁을 떠나야만 했는지, 왜 그토록 애썼던 사업이 문을 닫아야 했는지, 왜 매출이 예전 같지 않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을 더 큰 성장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공급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잘 작동하던 것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성장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라고 불리는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맺히는 빵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 그들이 언제나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아침마다 어김없이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고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으며 사막의 뱀과 전갈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처럼 정확하게 매일 아침 그들의 장막 앞에는 만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단지 일시적인 공급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일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온갖 풍요로운 자원으로 가득 찬 땅으로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만나가 그쳤고 그들은 다시는 만나를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무려만 4,000번이 넘는 아침 동안 눈을 뜨면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아침 식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더 이상 우리를 먹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토록 만나에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만나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양식을 구하여라.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더 이상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만나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진정한 풍요로움 속으로 인도하겠다. 만나가 멈춘 시점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멈추었다면 그것은 더 큰 성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공급을 예비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혹시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렸습니까?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었나요?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쳤나요? 예전처럼 모든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매일 아침 주어지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마르는 것은 당신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만족하며 안주했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공급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었고 좋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정을 끝내셔야만 했던 이유,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야 할 곳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시고 당신을 진정한 사명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기 위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직책이나 기회가 무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일시적인 공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신 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멈추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의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는 대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나는 지금 새로운 단계의 문턱에 서 있구나. 그것은 당신 앞을 가로막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당신을 두렵게 하던 거인들이 쓰러지며 당신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풋볼 코치였던 토니 던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 1996년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팀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열어주신 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팀은 계속해서 승리했고 발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주어지듯 은혜와 공급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기치 않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분명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멈출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여시려 하지 않으셨다면 이 문을 닫지 않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선하시며 내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나가 그치는 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만나가 멈추는 이유, 문이 닫히는 이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당신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시적인 공급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해 보였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했지만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당신 자신의 꿈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던지 감독은 실망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삶을 비관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템파베이의 문을 열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해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디의 나폴리스 콜츠 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던지 감독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콜츠 팀을 이끌고 마침내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실망처럼 보였던 일, 밀려나고 만나가 멈춘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그를 더 위대한 축복으로 이끈 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멈추었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문이 닫히고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예전보다 삶이 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매일 아침 주어지던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라. 내가 이제껏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분이 공급을 멈추신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멈추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쏘아 올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원망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왜 저 회사가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했는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만나를 멈추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이 만나가 필요 없다. 너희 주위에 모든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풍성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진정한 풍요를 놓쳤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만나가 멈출 때 당신은 약속의 땅에 너무나 가까이 있으며 이미 모든 공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쉬운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장해야 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만나에만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나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삶에서 무언가가 멈추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으로 가는 여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원망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들은 결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수많은 도시를 정복하고 풍요의 땅에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멈추어 버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까? 만나가 멈출 때 당신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주님, 사업이 잠시 주춤하지만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지만 주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회복이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줄여나가셨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그들의 적들을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직접 양식을 구하여라. 내가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나 너희는 그 주위를 7번 돌아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적들을 물리칠 것이나 너희가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두려움과 싸워 이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가져다주는 시대는 끝났다. 모든 공급은 너희 주위에 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너희의 모든 싸움을 싸워주었으며 매일 아침 식사를 주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차원,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단계 올라서야만 한다. 약속의 땅에는 새로운 차원의 책임감이 따릅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에 의지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차 그 사람들을 당신 곁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만나, 즉 타인에 대한 의존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의지하면서는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목발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그보다 크시다. 당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셨던 어떤 일들, 격려해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셨던 것들, 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진정한 풍요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어떤 일들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궁금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고 직장일은 더 복잡해졌으며 재정적으로는 같은 수입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양식을 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성장과 승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가 멈추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일이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칭찬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만나를 먹여줄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일시적인 공급으로 지탱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가 예비해둔 완전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익숙한 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의지했던 만나와의 작별이었습니다. 그것이 멈추었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열정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가 직접 양식을 구하러 가자.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온갖 종류의 옥수수와 곡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것들과 작별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는 우정과의 작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직장과의 작별, 혹은 자신을 제한하는 낡은 사고방식과의 작별 말입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 그 우정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끌어내리고 더 부정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별을 고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약속의 땅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안한 곳에만 머무르려 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서는 당신이 창조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그 소망을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만나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한때는 좋았지만 당신은 만나에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익숙한 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은혜는 당신의 다음 사명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익숙한 것들과 작별을 고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주님의 곁으로 가셨을 때 저의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나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 제 삶의 만나가 그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코 저의 약속의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이 멈추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기 직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족했던 그것은 하나의 영광의 단계였을 뿐 일시적인 공급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영광의 차원으로 이끌어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은혜와 성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명하셨고 까마귀들이 그를 먹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에 머물며 매일 기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나님, 저를 정말 잘 대해주시는군요. 하지만 어느 날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라고 명하였다. 엘리야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는 그냥 여기 머물겠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시냇가는 일시적인 공급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이 시냇물이 마른 후에 만나가 그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운명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냇물이 말랐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큰 성장을 위한 자리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것은 좌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위한 발판입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공급과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냇물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십시오.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문이 닫힐 때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시냇물은 말랐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 바비 그리네왈드는 2006년에 성경을 컴퓨터로 옮기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는 실패에 가까웠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냇물이 마른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웹사이트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성경을 만들면 어떨까? 2008년 그와 그의 팀은 유버전 성경 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앱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4억 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은 그의 시냇물이 마른 후에 그의 만나가 그친 후에 찾아왔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시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만나가 그쳤을지 모릅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고 열정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더 위대한 공급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당신은 약속의 땅바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저는 당신의 삶에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릴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회, 은혜, 승진, 치유, 그리고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펼쳐지는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멈추어버린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닫힌 문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더 위대한 축복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신호임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풍요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